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고 삶이 되면은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 안 하고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삶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빼놓으면 시체예요. 그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제자 베드로, 그들의 그들이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천사를 만났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모든 종교에서는 다 기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요.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은 대충 중요한 5가지만 살펴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기도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했다.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 기도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이게 1대1 관계로 기도하는 게 이 골방 기도예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할 때, 급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죠. 네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어떤 때 유용하냐면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또한 특별히 생각나지 않을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방언 기도요. 이 4가지, 크게는 물론 여러 가지 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4가지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물론 이걸 다 하면 좋죠. 그러나 그때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금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예요. 예? 마귀가 응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중에 금해야 되는, 믿는 사람들도 금해야 되는, 금지해야 되는 기도는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고넬료라 말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요.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라 말이에요. 장교.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는데 이건 정식 군대예요. 이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 중에 하나인 어디예요?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 부대의 백부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고넬료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요. 이 로마의 군인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이요.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아는 사람도 기도를 귀찮게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그가 얻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2절 말씀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그 신앙이 독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성경에 살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네? 우리 힘과 능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항상 그가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해서 창조자를, 전능자를 경외한다.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조자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의식주를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항상 기도함으로. 세 번째로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물론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건 좋아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좋아요. 뭐 돈 같은 거로 도와주는 것 좋아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는 뭐냐 하면은 영혼을 구제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 사람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구제예요.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날마다 불우이웃 돕기 하러 다녔어요? 아니요. 제자들은 불우이웃 돕기 하러 다니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되나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는 일이요. 이 세상에서 더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요.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요. 그게 영혼 구제하는 일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에게 어떻게 했어요? 앉은 뱅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잖아요. 나한테 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를 준다 이 말. 이게 최고의 구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 기도라.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 자랑이 나와요. 내 욕심이 나와요. 내 정욕이 나와요. 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하는,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고 여러 번 말씀해요.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줘.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 이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언제요? 오전 9시에, 또 정오 12시에, 또 오후 3시에 하루에 이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꼭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또 숫자를 정해놓고 3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또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루에 3번이 됐든지 하루에 1번이 됐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시간을 써요. 그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밥벌이 하죠. 육신을 위해서 학생들은 가서 또 공부하죠. 육신을 위해서 농사꾼은 밭에 나가 농사 짓죠. 아니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 말이요.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느냐. 우리 영혼의 때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의 때는 100년도 못 살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한 세상인데, 그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에 3번이 됐든지 최소한 하루에 1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없이 뭘 할 수 있는가?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놔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요.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요. 언제 내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뭐해서요? 기도해서. 히브리서 11장 기도해서. 이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기도는 빼먹을래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도. 그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9시쯤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요. 예? 시간을 정해놓고 9시쯤이면 우리 시간으로 3시예요.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요. 또 9절에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데 그 시각은 제6시라. 6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오죠, 정오. 베드로는 또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어딜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은 6시요. 시간은 9시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요? 지붕이요, 지붕. 유대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아니, 우리도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예? 뭐 운동하는 데는 시간 많이 쓰잖아요. 요즘 몸짱이 너무 유행이잖아요. 또 게임하는데 우리 시간 많이 쓰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을 쓰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자 이 말이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몸에 배에서 편하고, 이게 아주 습관이 되면은 정말 좋아요. 예? 가서 몸짱 만드는 것부터 좋다니까요.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는 거, 휴대폰 붙들고 게임하는 그거보다 좋다니까요. 정말 마음의 평강이 오고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감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도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환상 중에,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였다고요?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 다른 거 없어요. 우주인 없어요. 예?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에 없어. 무슨 우주인이 있어. 무슨 우주인이 조물주라고요? 아니요. 다 천사가 하는 일이요. 다 천사가 아니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그놈들이 하는 짓이요.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예? 영혼을 갈취하려고 그걸 만든 것이라 말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라 말이요. 7절에 천사라 그러잖아요. 천사.
고넬료가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천사라고, 천사. 천사를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 됐든지 하루에 3번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시켜줘서 때로는 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이요. 이게 체험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건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좀 꿈은 위험해요. 이건 분별을 정말 꿈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가짜예요. 꿈은. 사단이 줘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듯이 사단도 똑같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러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는데 뭐라고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베드로를 만나오라. 그 당시에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욥바라는 곳은 고넬료가 있는 이곳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50km면 먼데요. 지금도 50km는 멀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든지 나귀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멀겠어요. 예? 그 거리를 베드로를 만나려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을 보고, 때로는 꿈을 꾸고, 때로는 마음이 막 감동이 와가지고 막 콧물 눈물이 나고, 때로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믿음의 증상들이요. 증거들이요.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체험하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요. 하루에 3번씩. 꼭 3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1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장소를 정해놔요. 옥상을 정해놓든지 창고를 정해놓든지 화장실을 정해놓든지 골방을 정해놓든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쭉 유지되는 거예요. 또 영혼을 구제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내게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이 다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고 체험이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줄 놓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줄을 붙들어라. 예? 기도줄을 팽팽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 때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운 일, 급한 일이 당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떤 기도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나 1대1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감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이 됐든지 1시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따라 감동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눈에 안 보여도 좋아요. 천사가 오고 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고 있구나. 천사가 수중 들어주고 있구나. 천사가 나를 수호해주고 있구나. 하루를 살면서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사가 지켜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아니 이게 경험되지는 거예요. 이게 막 경험되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고 있구나. 아 이게 보이진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게 경험이고 예수 믿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니 고넬료처럼 환상도 보고, 고넬료처럼 천사도 만나고, 고넬료처럼 이적을 경험하고, 아니 베드로처럼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또 쫓아내고, 아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수 믿는 재미도 있잖아요. 맨날 교회 가서 졸다가 오는 무슨 재미가 있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요. 평소에는 아니 출장 갈 때 있어요. 다른 데로 뭐 여행을 가거나 다른 데로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상황에 봐서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기도를 하든지 화장실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 어떤 목사님은 북한에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붙어서 하루 24시간을 감시를.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게 누워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건데 기도를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너희는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깨어있는 게 뭔데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항상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요? 아니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안 믿는 사람이 뭐를 알아서 하겠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안 하겠다는데. 그래 나는 해야 돼. 나는 해야 산다. 나는 해야 산다. 내 영혼의 때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게 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진노의 자녀가 된다. 아니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아니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아니 천사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 기도하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자꾸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질투, 시기, 비방, 교만 이런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도무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기도 안 하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 말씀처럼 이런 유가 아니고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것처럼 사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살인을 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즐겨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 미움,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내 마음에 살인자가 치고 들어올라 그래. 알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떤 사람은 마약쟁이가 치고 들어와요. 마약을 하려. 요즘 마약 먹는 사람이 많아졌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눈치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도가 도적이 우상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치고 들어가려고 할 때 벌써 알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방비. 이놈도 오고 저놈도 오고 한 놈 나갔더니 7놈을 데리고 왔네. 친구를. 한 놈 쫓아냈더니 10명 친구를 데리고 왔네. 무방비요. 그러니까 전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보다도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생활 하라니까요. 기도 생활. 아니 3달만 해봐요. 기도 생활을. 정말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3달만 해보라니까 틀려져요. 아니 1년만 기도 생활 속눈샘 치고 한 1년만 해봐요. 1년만. 틀려져요. 정말 틀려져. 내가 기도 생활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예수 믿고 기도 생활 할 때하고 정말 차이가 엄청나다니까요. 해보라니까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교만,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이 와서 정리해 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싹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우환질고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거를 못하느냐, 왜 이거를 안 하느냐 말이요. 왜 이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왜 안 하냐 말이요. 그러면 음한 일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가 깨어 있는 거다.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멸망이 언제 올 줄 모른다고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 도적이죠. 예? 우리의 인생길에 멸망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근데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죄악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악이 뭐예요? 사마귀요, 사마귀. 정말 죄악 세상이라니까 죄만 깨. 악. 죄악이 뭔지도 몰라. 죄악이란 것은 사마귀요, 사마귀. 사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요. 사람이 아니요, 사마귀요. 사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요. 고넬료와 같이
제자 베드로와 같이.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셨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사람으로 사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이 땅에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막 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하게 기도.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세요. 기도하셨잖아요. 시간을, 장소를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날에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처럼, 제자들 베드로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수많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3절 4절 다시 보니까 3절 4절은 읽었죠? 4절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왜 청하라 그랬을까요? 이제 이 사람 이방인이요.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그런데 그들과 그의 가족은 다 예수 믿는, 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가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이방인들도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다 이 말이요. 고넬료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기도의 사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거예요. 사환을 보내서, 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욥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뭘 하고 있었어요? 9절에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를 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황홀한 일이 벌어진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황홀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니? 왜 신비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니? 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전능자시다는 것을, 창조자라는 것을 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거 신부지휘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1절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처럼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며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3절 4절 말씀, 또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부터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 그 기도하던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뜻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다 이놈들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경건한 삶 살 수 없어요. 도 닦는다고 될 일이 아니요. 예?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경건하려고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도 닦는 된다고 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요즘 관상기도를 한대. 관상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1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있어야 된다. 신령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일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래서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세상에 빠졌으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죄악 세상,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영혼의 때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교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말씀한 것처럼 정말 깨어있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